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것 이제 여러분이 항상 이제 이것을 누리는 행복한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진짜 그렇게 보이죠? 왜 그러느냐? 이제 복음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안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 될 줄로 믿고 이제 인사합시다. 자, 행복한 삶으로 플랫폼 전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합시다. 긴 것 같지만은 여러분이 이렇게 요약하면은요, 행복한 삶으로 플랫폼 전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합시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이 아까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로라. 우리가 태어난 것도, 우리가 어린 시절 지낸 것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예배가 되는 것도 다 뭡니까? 은혜라.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도 은혜고, 우리가 진짜 그 멸망 아래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어서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삶이 되어졌다는 것, 감사한 겁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불평거리보다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말고, 지금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누리면은요 행복합니다. 행복해야 인생이 풀려요. 어느 이제 그 화장지에 그 제목이 있더라고요. 화장지 이름이 잘 풀리는 집. 화장지를 갖다 줘야 잘 풀리는 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잘 풀리는 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그 집을 이루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예요. 먼저 내 집, 내 마음의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 주인 되어가지고 왕노릇 하려고요 얼마만큼 여러분 속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빨리 주인을 바꿔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잘 풀리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역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가정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라가 임해야, 흑암이 떠나가야 그 가정이 상처도 치유되어지고, 그 서로 막 그냥 피해의식도 치유되어지고, 서로 마음의 화도 치유되어지고, 그 막 열등감도 치유되어지고, 그래야 여유가 있고 평안이 있어서 남편도 이해되어지고, 아내도 이해되어지고, 배려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고. 어제 여러분 메시지 들었습니까? 사단의 망대를 깨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서 이제 플랫폼 망대가 됩니다. 빨리 나를 이제는 이 복음을 자꾸 듣는, 그래서 토요일 여러분 뭐 할 일도 많이 있겠지만은 뭐 그냥 편하게 여러분이 9시부터 이런 메시지 여러분 오전 시간에 내가 진짜 하나님이 이 축복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셨구나. 여러분 자꾸 이제 나를 살리는 쪽으로, 나를 치유하는 쪽으로, 나를 힘있게 만드는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 가지고는 병들게 만들지만은 말씀만 나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만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자꾸 들어오면은요 내 상처도 치유돼서 감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내 환경 보고 낙심하는 게 아니고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도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이 이제 행복을 누리시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전반기도 이곳까지, 이 시간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플랫폼 전도는 행복한 삶을 살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래서 어느 상황이든지 어떤 곳이든지 늘 이걸 누리는 삶이 범사라고 그랬어요. 범사라는 건 내게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또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 속에 그때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오늘 또 우리가 이 신분과 배경, 이 능력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진짜 플랫폼, 아까 처음 오신 분이 플랫폼이 뭐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해 드렸는데 진짜 플랫폼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 모든 사람은 뭘 원해요? 행복을 원해요. 어디만 행복하냐?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만나게 되어져서 이제는 구원받은 축복이 뭔지, 성도의 축복이 뭔지, 내가 누구인지, 이게 강단 말씀을 속에 늘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은 뭡니까? 강단 말씀은 내 인생 문제에 대한 이유와 답을 주시고,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 문제 있으면은요, 뭐 어디서 인생 문제 답을 찾아라? 강단 말씀에 찾아라. 그 우리가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 집중하는 그 시간이에요. 듣는 시간이 여러분 인생 문제 해답을 얻는 길이 시간이 되어지고, 그 시간이 여러분은 밥 먹듯이 좋은 영양제를 먹듯이 여러분 몸에, 여러분 영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생각에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키우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받는 시간이, 이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걸 안고 자꾸 힘들다, 어렵다,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지? 내가 뭐 그냥 뭔가 잘려고 왜 안 되지? 자꾸 우리는 여러분이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위기는 기회라 그랬고, 갈등거리는 내가 갱신할 기회고, 문제는 내가 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럼 빨리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 시간을, 이 문제를, 이 사건을, 이 상황을 나에게 주셨지?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시고 진짜 것을 찾게 하시고 진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꿔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꾸 나를 말씀 안에서 나를 찾으면은 여러분요, 한 주간 행복하게, 건강하게, 기쁘게, 감사하며 사실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알고 누리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도들은요,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를 찾아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런 행복한 생활, 감사하는 생활을 살 수 있는가?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 살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항상 기뻐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뭘 감사하지? 감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감사하면 어떻게 되지? 그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뭘 감사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이게 은혜라. 여러분, 진짜 이제는 세상 것 보고서 우리가 늘 불평거리만 찾지,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주신 것, 이걸 찾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진짜 그 세상 것 보고 자꾸 여러분 불평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기 바랍니다. 내가요, 진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것,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오전에 주신 뭘 감사할 것인가, 이제 어떻게 감사할 것이냐, 감사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자꾸 누리고요. 오늘 오후에는 그러면은 감사 이제 하려면 이제 감사가 이제 감사하는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된다. 전도자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 강단해 주시는 말씀, 나에게 성취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강단 말씀을 통해 집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축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감사거리를 찾고 누리게 되어지고, 그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내가 감사를 이제 이 전도자의 삶으로 이런 감사거리를 찾고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내가 실천한 미션, 그게 이제 미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생활화되는 이제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되지? 그래서 오전에 말씀과 오후의 말씀, 오후의 말씀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감사하는 그 생활이 되어지고, 감사하는 생활이 되어질 때 플랫폼 전도는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말씀을 찾아서 깊이 묵상하면서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생활된 전도자의 삶이란 것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 그래서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진짜 강도 만난 사람처럼 내가 옷 벗겨졌고 매를 맞아서 죽게 되어졌고 다 빼앗겼던, 내 힘으로는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나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버렸던 망했던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종교는 내가 막 고통당하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뭔가 의지하고 찾아가는 게 그 종교예요. 내 힘으로 찾아갈 수 없는데 망했던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누굴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나의 멸망치 않고 생명을 주시려고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럼 오늘 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 하신 이유는 나를 살리시려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뭘 하셨어요?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 대신에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은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내가 재앙을 당해야 되는데 대신 재앙을 당하시고 나에게 이제 이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인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베드로전 3장 18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리 하심이라. 그래서 그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은요, 나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또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이제 소망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구원의 연애 하나님이 그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제 그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나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구원받은 나. 오전에 구원이 뭐라 하겠어요? 그것을 여러분 생각해요. 오후에 하나님이 나를 얘는 생명을 주시려고 그분이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 이래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임마의 축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나. 내가 신분이 누굽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 이래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나는요, 하나님이 오늘 또 나의 주인 되어져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전체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된 에덴의 축복 잃어버렸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임마누엘.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임마누엘 축복을 드리며 감사하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 그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는다.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살면요, 말씀이 나를 인도하셔요. 감사하는 삶으로, 기도하는 삶으로. 여러분요, 이제는 그 말씀 붙잡고 살 때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한 주간 여러분이 불평 대신에 원망 대신에 감사하며 사는 한 주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이 기뻐하는 삶이 되어질 겁니다. 이게 말씀 성취예요.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런 이제 언약을 붙잡고 살면은 강단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오순절 날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 말씀 성취. 막 그냥 위에서 불 떨어지고 막 그냥 홍해가 갈라지고 그것도 말씀 성취 하나의 증거일 수 있겠지만은 내가 진짜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내가 진짜 그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일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 그게 말씀 성취입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미션을 붙잡고 순종하면은요,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구원이 뭡니까? 내가 치유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치유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내 상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요 구원의 역사예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고, 이게요 이제 구원의 역사, 오늘 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는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생각도 마음도 삶도 치유되어져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거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진짜 이제는 문제와 사건 속에 걱정하는 게 아니고 모든 걸 맡기고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집니다. 모든 걸 불평거리 찾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거기에서 감사거리를 찾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말씀 안에서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날마다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내 계획대로, 내 동기대로, 내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 누리게 되어지고,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세계복음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이제 방향 맞춰서 우리가 기도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또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걱정, 근심, 염려가 없이 이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내 지난 과거 그 모든 이래 상처가 이제 치유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말씀 안에서 나의 과거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기 때문에,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자,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사람들은요 어려운 것은 상처, 지난 과거의 어떤 이제 그 어려웠던 그런 과거, 이게요 내 생각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은 그게 나를 계속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사람 때문이든지 아니면 부모 때문이든지 아니면은 가족 때문이든지 뭔가 내 자신 때문이든지 뭔가 그 묶여있는 그것에서 여러분이 저는 지난날 복음을 살아왔던 그것에 여러분 해방받은 자입니다. 이제 그거의 상처가 여러분이 저는 걸림돌이 아니고 발판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이제 상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난 과거 거기에 우울하지 말고 이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제 이 해방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오늘 붙잡고 누리는 겁니다. 지난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가난했지요, 힘들었지요, 어려웠지요, 서로 영적인 사람끼리 만나서 살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다툼으로, 그런 갈등으로, 부모로부터 또 형제로부터 가난과 또 이런 막 영적인 문제, 가문의 문제, 얼마나 여러분이 힘들었어요. 그런 속에서 여러분요 지난 과거는 이제는 발판이 돼서요 이제 복음 안에서 새롭게 이제 회복된 여러분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야 내가 감사를 누리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과거에서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시고 해방받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하는요 지금 고민하는 모든 문제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우리는 그걸 내가 짐을 지면 내 짐이 되어지는 거예요. 맡기면은요 내 짐이 아닌 거야.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맡기라는 것이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맡겨라. 누구에게? 해결하실 만한 분에게 맡겨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서 내가 붙잡은 내 문제지만은 그걸요 여러분 이제 내 문제로 붙잡지 말고 여러분 맡기고 알아서 하이소 하면서 여러분 이제는 지금부터 진짜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 갖고 여러분이 누리시고, 또 이제 말씀 안에는요 이제 자신이 살아갈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생활하면서요 이래 진짜 치유의 축복을 누리고 행복의 축복을 누리고 이제 플랫폼이 되고 이제 작품을 남기는 삶이 되어졌다는 것. 내 미래가 어떤 미래입니까? 이제 여러분 가정은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그리고 이제 내가 감사할 수 있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제 이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 행복하고 이제 플랫폼이 되어져서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나의 미래예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 되어져서 그게 누리고 이런 삶을 살다가 작품을 남기다가 우리가 오라 하면은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이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나의 미래예요. 보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런 전도자의 삶이라는 건 구원의 은혜와 또 이제 임만의 축복과 걱정 근심하지 않고 이제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감사하며 사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자, 감사가 생활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감사가 생활화된다는 것은 삶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걸 봐도 이제는 감사로 모든 것을 바꿔라. 이제 복음을 모르고 살았던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난날 어떤 인생이었는가? 여러분과 저는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사단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잡혀 있었어요. 여러분 어느 방송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올무를 놓잖아요. 그러면 짐승이 거기 걸려 있어요. 발에 걸리든 목에 걸리든 뭐 그냥 이제 이렇게 몸통에 걸리든 그러면 그 살아보려고 그 막 그냥 쇠는 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벗어나 보려고 애쓰지만은요 못 벗어나니까 그 고통 속에 있고 심지어는 이제 죽음에 있고 그 누군가 와서 이제 그 올무를 풀어주면은 그 짐승은 잡혀있던 이 짐승은요 살아나게 되어져요. 이와 같이 여러분과 지난 과거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하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사단의 올무에 걸렸던 우리였고요. 그래서 이제는 사단이 주는 세상 문화, 망할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세상 문화의 노예가 됐던 우리였습니다. 창세기 2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그래서 세상 멸망시키려고 사단이 만들어놓은 세상 문화 거기에 이제 나도 모르게 자꾸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 놓치고 복음이 아닌 문화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 거기에 내가 얼마만큼 시간을 거기에 드리고 있는 걸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해방받길 바랍니다. 자, 벗어날 수 없는 사주팔자 운명과 재앙에서 이제 거기에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거기에 살던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내 지난 과거 이래 사단의 올무와 세상 문화 속에서 사주팔자 운명에서 재앙과 저주 아래서 묶였던 나였습니다. 그게 우리가 복음 만나기 전 하나님 만나기 전 나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면은 그런 속에 살던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계속 평생 동안 살다가 죽어서까지 그런 인생 또 우리 후대에게 이런 유산을 남겨줘야 되는데 이런 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벗어났습니다. 자, 복음 알고 드리는 지금의 나의 모습을 찾아보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가, 내가 누구인가 빨리 여러분 찾길 바랍니다. 마귀종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자예요. 그만큼 내가 이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이 받았다는 걸 알고 또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완전히 해방받고 전도자가 되어졌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아서 여러분은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 복음을 전달해 주고 살릴 수 있는 이러한 이제는 행복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 여러분은요 여기에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래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고 이래 힘을 주면서 이래 복음으로 답을 주는 영적 서밋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경쟁해서 높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여러분 정당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 여러분 보면은 얼마나 그냥 자기 어떤 동기 이익을 위해서 속이고 또 그냥 누르고 또 죽이고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게 지금 세상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런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경쟁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영적 힘, 이 배경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쟁하려면요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요 아픔을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경쟁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축복을 가지면은 그 요셉처럼 답을 주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 답을 주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이제 바로가 이제 그 애굽 사람들의 가문이 세계가 이제 가정이 살아난 것은 요셉 한 사람이 살아남으로써 이제 그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진 겁니다. 자, 창세기 41장 48절에 38절에 보면은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리같이 찾을 수 있으리 하고 그 영적인 힘을 누리면은 답을 주고 살리는 사람
그 흑암을 정복하고 거기에 묶인 사람을 해방시키는 사람. 여러분 이제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영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지난 과거 망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과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져서 해방받았고 자녀가 됐고 이제는 전도자가 되어졌고 이제 현장에 이제 꼭 사람들에게 필요한 답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 대한 또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길 바랍니다. 또 복음 위에서 살고 있는 자신의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위에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죠. 나의 미래, 이 땅에 그냥 힘들게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분명히 심판주로 이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천국이 주어졌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천국의 배경을 누리면서 감사로 여러분 누리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제 남은 삶은 제자의 작품을 남기는 삶을 살다가 제자의 작품을 남기고 우리는 오라 하실 때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몸은요 변화의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우리도 이제는 들려 올려서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에 보면은 그 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들도 이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전에 휴거 여러분 얘기 들었죠? 그 이제 휴거라는 것은 우리가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때는 몰라요. 10월 18일이 아니고 여러분요 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때 오실 때 잠자는 자들 또 이제 그 살아있는 자들이 함께 이제 천국에 이제는 그 공중에 들려서 혼인잔치하고 천년 왕국을 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런 해방받은 구원받은 자녀예요. 오늘 여러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여러분 행복하게 삽시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 맥주감사절 한주 교회 하나님 전망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오늘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한 해 동안도 남은 삶도 이제 하나님 인도하실 걸 믿고 감사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감사가 생활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여러분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자존감이 높아서요. 내가 이런 복을 받은 자다. 나는 이런 귀한 존재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입니다. 이와 같이 그만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존감이 높아서 여러분 이제는 세상 잠시 또 남이 저를 헐뜯던 말 거기에 상처받고 갈등하거나 시험 들거나 여러분 이제 삐지지 말고 여러분 이제는 진짜 여러분 넉넉히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갖고 능력을 갖고 여러분이 살고 또 그러면서 이제 확신이 있을 때 삶이 활기가 있는 거예요. 이 활기가 있어야 이제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진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움직이면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꼭 점심 먹고 아침에 운동 못 가면은 점심 먹고 맨발 걷기를 해요. 맨발 걷기를. 그럼 거기 이제 몇 명 모이거든요. 얘기하다 보면은 이렇게 되고 저렇게 이게 참 좋다. 이래 얘기를 해요. 불면증이 없어지고 며칠 있는데 좋더라. 그래서 막 그냥 이렇게 지금은 잠은 너무 잘 잔다. 그래서 막 그냥 쑤셨던 것들이 지금 없어졌다. 뭔가요? 이제 얘기를 해요. 그 자기 경험을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그냥 그러면은 운동하자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받은 증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누워만 있지 말고 덥다고 막 땀 흘리기를 싫어하고 그냥 집에만 있기를 원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힘들어요. 자꾸 이제 움직이는 걸 좋아하고 땀 흘리는 걸 좋아하고 여러분 이제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몸에 활성산소가 빠져나가고 이제 이제 혈액순환이 되어져서요 건강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같이 우리 한 주간 여러분이 이제는 활기 있게 한 주간 강단 말씀 붙잡고 정시예배 하면서
이런 말씀 붙잡고 여러분 힘을 얻고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삶의 현장에서 플랫폼이 되어지고요,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불평 대신에, 갈등 대신에, 원망 대신에 늘 감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쉬지 말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처럼 이제 그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라, 범사에 감사라. 그래서 마음도 육신도 관계도 여러분 건강에 회복이 되어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이제는 진짜 재앙 속에 있었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최고의 복을 받은 자로서, 또 우리의 미래가 영원히 보장된 자로서 이 축복을 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접사서, 그래서 불신앙의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사 진정한 이제는 치유가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플랫폼이 되어져 이제 재앙 가운데 의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로 쓰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